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 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이제 지정이 됐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모임과 실내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부터 교회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교회 모든 모임과 사역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게 됐어요. 많이들 또 참여를 하시고 또 새롭게 사역들을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당 입장 시 손 소독제 여전히 많이 좀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마스크들 꼭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는 예배 영상들이 정리가 돼서 올라가 있으니까
주중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점심 식사가 지난 주일부터 지역팀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팀과 열매팀에서 한 가정에 하나씩 꽃바구니를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시면서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시고, 그리고 세종시에서 마스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당 5장인가요? 네, 받아가시고 개인별로 사용하셔도 좋고, 거기에 아마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마을에서 만나는 분이 계시면 전도용으로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세종 북부감찰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있습니다. 그리고 남전도회 지방회죠. 지방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영종교회에서 있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116년차 총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렇게 주일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진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한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머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성을 오늘 찬양하며 예배케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이 시간 각 심령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잘못 살은 것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잘못 마음 먹은 거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의 길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게 하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지만은 갖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임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의뢰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통령도 새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주님 붙여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어려움이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이 전쟁을 끝내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성서는 제1독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바에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 말로 번역하면 도로가이인데 그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르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르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그 일이 온 오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제 독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앉으신 분이 그들은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생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막음이 씻어줄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곰줄이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19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노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에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또 바라시고 원하시며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간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 또 계획에 인간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 인간을 두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 안에 인간이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며 원하시고 바라셨던 세상이 뒤틀려 버리고 말았어요. 뜻하시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네, 아시듯이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해결해 가시죠. 한참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아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즉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서 아무리 멀리 벗어나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악을 선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이라도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악에 굴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악이라도 선용하셔서 뜻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사를 보면은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다행이지요. 네, 그렇지만 한계 밖의 일이라고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별짓도 해도 안 되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는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크게 어긋나고 벗어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을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셨듯이 이삭의 가정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무척 달라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부르시고 선택한 가정이라고 하면은 남다른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그러면 남다른 어떤 기대감들. 주로 긍정적인 면이겠죠. 부부싸움 한 번 나눈다든지,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저는 신혼 초에 아내를 많이 굴렸습니다. 아니면 뭐 자식들 한 번도 손 안 새긴 자녀들 있든지. 뭐 항상 뭐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뭐 잘 되고, 실패한 일 없고. 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부르셨으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실망감을 주기도 해요. 아유, 어떻게 이런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선택받은 가정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에 이삭의 가정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의 부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결코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가정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하는 가정들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함이나 완벽함이 인간의 뜻을 이루어 간 것이 아니라 근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진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정사는 뭘까요? 우리가 이삭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먼저 정해놓아야 할 대전제는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속사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정사를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셨듯이 그의 가정은 위기에 놓여 있었고요. 그 첫 번째 위기는 무자였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의 위기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 위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삭의 가정사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는 가족력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죠. 거의 포기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100세가 돼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게 바로 이삭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자기보다 먼저 얻은 배다른 형이 있었죠. 이스마엘입니다. 어머니 사라의 몸종이었던 그 하가를 통해서 배다른 형을 얻었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의 참 씻지 못할 흠이 발생하게 됐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그 아픔이 돼버리고 말았죠. 뭐 아시듯이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그 사회에서 어떤 인식을 갖겠습니까? 아주 불행한 그런 그 사람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샀습니다. 무자한 자, 자녀가 없는 자 하면은 그건 조롱에 가까운 말이에요. 비웃는 말이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갖게 됐다고 해요. 근데 뱃속에 아이들을 갖고 있는 동안에 리브가가 몹시 힘들고 괴로웠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이 둘이 싸웠대요. 그냥 단순하게 뱃속에서 아이가 논다고 그러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뱃속에서 논다는 것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근데 노는 게 아니었어요. 뱃속에서 둘이 싸웠대요. 그래서 리브가는 말이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두 아이가 뱃속에서 노는 게 아니라 싸웠어요.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그러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부터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방향입니다. 근데요,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항하는 거죠. 나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멋진 뱃속에서 싸우겠습니까? 아이벤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걱정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그 뱃속에서 싸웠습니까? 못 살겠다는 거죠. 이러다가 나 죽겠다는 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잡고 그래서 순탄하게 될 것으로 보통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기대감이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컸던 것은 아이들이 아직 뱃속에 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인간들이 두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심각하리만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두고 싸우는 거. 순탄하게가 아니라 싫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다는 거. 이런 쌍둥이를 했으니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웠는데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상상해 가십니까? 화목한 가정이요? 소관세계 있는 자녀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축복을 얻은 자녀들로 믿고 싶은데 뱃속에서도 싸워가지고 배 바깥으로 나왔으니 속 엄청나게 썩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부는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정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가정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숨기고 싶은 가정사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야 할 가정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좋은 이미지,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삭의 가정은 이건 뭐 전혀 딴판인 거예요. 자녀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숨기고 싶은 거죠. 누가 알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쉬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이삭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삭의 가정이 보여주는 문제가 뭘까요? 이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하세요. 이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면 편애입니다. 편애. 누구 하나만 사랑하는 것. 이렇게 편애한 이유와 원인이 지극히 육체적인, 인간적인 육체적 욕구,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문제가 드러납니다. 두 아이가 자라면서 서로 다른 성품을 보여주죠.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전형적인 남성상입니다. 이삭이 살았던 세대, 오늘과 같이 스마트폰 보는 세대가 아닙니다. 활 쏘고 칼 들고 사냥하며 다니는 시대예요. 우락부락한 근육에다가 어느 시대와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에서가 보여주는 건요, 그 시대의 전형적인 남성상이에요. 그리고 장남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냥을 하며 들에서 살았으니까 그 체격이 어떻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참 환영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남자였던 거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 두 아들을 두고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요리를 해드렸는데 이삭이 그 맛을 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형 에서를 사랑했대요. 맛 좋은 고기 음식을 해주는 에서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집안일을 도맡아서 열일을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야곱은 많은 도움이 됐을 거요. 집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있으니까 이모저모로 아마 어머니가 하는 일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겁니다. 시대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남자가 무슨 집에서 저러고 있나 할 정도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남자에게 부엌에 들어가면 불알 떨어진다고.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에서는 막대기 들고 돌 들고 대드는 거죠. 근데 야곱은 무서워서 어머니 치막자락으로 숨어드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이 전혀 다른 성품의 소유자였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고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남성상 하면 에서가 더 가깝고요. 그래서 이삭의 에서를 더 사랑했던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전통적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생각하는 남성상, 남자는 이래야 된다 하는 남성상, 여기에 이삭은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하면 에서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가정사를 통해서 발생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 뜻을 이루는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까? 이삭의 가정에 세워진 중요한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백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누어질 것이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텐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세워졌어요.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신 거죠. 이미 전제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부모로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이삭과 같이 자기 입맛대로 고를 겁니까? 자기 입맛대로. 아니면 리브가와 같이 자기 치맛자락으로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그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이라고 하면 결단코 이런 기준들은 선한 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와 이런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의해서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되질 않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두 아들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두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를 알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두 아이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여러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 차이점을 아마 알 겁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다 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등이 있는 반면에 열등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키가 큰데 누구는 키가 작아요. 누구는 날씬한데 누구는 뚱뚱하고요. 누구는 눈이 큰데 누구는 단추만하고. 코 좀 컸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입이 좁고. 달라요. 여러분, 열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가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자녀의 존재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그 가정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보내주신 건데 우성이라고 해서 사랑하고 열성이라고 해가지고 미워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하셨다고 해서 형인 에서를 미워하고 동생인 야곱을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둘은 이삭의 가정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과 뜻은요, 당시 그 세상에선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상의 가치는요, 장자권에 대한 고난과 권리가 절대적이었어요. 큰아들, 장자권이 갖는 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 권리, 권한 다 장자에게 넘어갔어요. 차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막강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예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과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다르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취시킬 거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대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돼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고민이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에겐 이런 고민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순종하겠습니까?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겠어요? 가족 분란이에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렇게 되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된 걸 마음에 품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기다렸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려고? 저거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거죠. 근데 앞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렇게 양육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저들 좋은 대로 키웁니다. 그게 뭐예요? 입맛 좋은 아들 택합니다. 사냥에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를 잘 가지고 오는 에서가 좋은 거예요. 리브가는 치맛자락 붙잡고 어머니 일 도와주는 야곱이 사랑스럽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들 느낌대로, 자기들 감정대로. 그러니 두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죽고 난 뒤 너 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이삭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다는 데에 충격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철저하게 야훼 신앙으로 살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양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모리아산이죠. 그렇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질 산재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키우지를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준다고 큰아들 에서를 사랑합니까? 에?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거 보면 이삭도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야훼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야훼 신앙이 무너진 것 같아요. 흔들리는 거죠. 그 신앙을 제대로 지켜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변질된 거죠. 야훼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 그 뜻이 두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입맛대로 아들을 사랑한다? 참 안타까운 가정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삭의 가정이 보여주는 모습 완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흠, 티, 약점 그대로 다 노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위기. 말씀드렸죠?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아들이 나왔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썩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가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들에겐 은혜가 됐던 거죠. 그 은혜가 그 가정을 지켰던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훌륭한 성품, 신앙, 그 자녀들의 어떤 탁월함,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가정이 지켜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은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선택하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또 연약할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은혜 때문에 그 가정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설 수가 있었던 거죠. 누구를 더 사랑할 거냐? 누구를 더 사랑할 거냐? 누구를 더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럴진데 선물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부모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입맛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좋은 대로 양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예? 사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입맛대로라면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없는 것.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건강한 자아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이 잘 성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형이 동생이 섬기게 하리라.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겁니다. 세상적 가치로 들여다보면 비극적인 일로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 특별히 자녀들을 통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자녀들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지만 다
다릅니다. 내 입맛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누구를 더 사랑한단 말입니까? 바라옵건대 저들이 속한 세대가 너무나도 없고 악합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로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저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다 하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우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산처럼 복되어라 그리가 져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답이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그리가 져 약할 때 힘드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가 저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한 주간 은혜로 살았기에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고 또한 구원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에 오늘 우리가 속한 세대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어져서 이 세대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슬퍼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제1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복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저들이 머무는 곳에 빛되게 하소서. 예수 향기 바라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이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심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